주일 본문부터 우리는 평생을 짙은 어둠 속에서 살던 한 시각장애인,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처음 눈을 뜬 사건을 마주하며 계속 본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눈을 떠 찬란한 빛을 보게 된 그 감격스러운 날,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눈을 뜬 사람에 대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함께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수십 년을 깜깜한 어둠 속에 살던 한 인생이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었는데 곁에 있는 이들의 시선은 오히려 축복해 주기보다는 그의 인생을 향해 갸우뚱거립니다. 어제 나누지 못했던 요한복음 바로 앞단락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적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참 서늘한 풍경이 어제 본문엔 펼쳐졌습니다. 율법에 갇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눈을 뜬 사람을 끌어다 놓고 신문과 정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찾아온 생명의 기적 되시는 예수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잣대와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의 부모의 태도였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아들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다 다그치자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것, 곧 출교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만큼 그 당시에 출교라는 이 사건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부모조차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안전망을 잃을까 두려워 아들에게 찾아온 구원의 빛 앞에서 비겁하게 고개를 숙이고 침묵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과 부모가 오히려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짙은 영적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참 역설적이면서도 슬픈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도 외면당하고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 이제 홀로 남겨진 이 한 사람, 세상의 가장 차가운 시선 한복판에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두려움에 굴복했던 부모와 달리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한 영혼의 가슴 벅찬 고백을 오늘 우리는 듣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든든한 배경도 없지만 자신이 시각장애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이 한 가지 진실을 붙들고 당당하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 그리고 세상에서 쫓겨난 그를 찾아와 영원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 눈부신 사랑 속으로 오늘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5절입니다. 뺏길 수 없는 한 가지 진실,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이 사람을 불러 위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알량한 신학적 잣대와 교리적 틀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 지으며 이 사람에게도 거짓 증언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눅들지 않고 참으로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을 던지고 있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지식이 해박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신학 논쟁을 할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권력과 위협도 결코 앗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선명한 생명의 체험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어둠을 몰아내고자 했는데 몰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둠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며 두드렸는데 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의 어둠을 몰아내고 자신에게 따뜻한 빛을 주신 한 분, 그 한 가지 진실만은 자기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계산하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가슴과 삶으로 부딪혀 살아낸 따뜻한 흔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기독교를 조롱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들 때 우리는 유창한 말로 변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한 가지 진실은 절망 속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찾아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빛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흔들림 없는 고백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눈부신 증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4절에서 38절입니다. 쫓겨난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다정한 발걸음을 우리는 만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논리가 막히자 34절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며 그를 회당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설명드린 대로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사회적 매장입니다. 이제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진실을 말한 대가로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어디에도 이어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슴 벅찬 은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세상은 그를 버리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쫓겨난 그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성전 안에서 환영받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이 침묵했습니다. 진리를 안고 성전 밖으로 쫓겨나 찬바람을 맞고 서 있는 그 한 사람에게는 창조주께서 친히 발걸음을 옮기사 다가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다가 우리의 일상과 직장과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나 소외와 고독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살고 있는 건가? 적절하게 타협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 자문하기도 하죠. 외로움에 눈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밀려나 홀로 선 그 자리는 결코 버림받은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곳이야말로 상처 입은 우리를 찾아와 가만히 어깨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다정한 숨결을 가장 깊이 만나게 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39절에서 41절입니다. 본다고 고집하는 자들의 비극입니다. 본다고 고집하는 자들의 비극.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영적인 시력에 대한 엄중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다는 자들은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며 묻습니다. 우리도 시각장애인인가? 예수님은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시각장애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육신의 눈을 뜬 이 사람은 자신이
시각장애인이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본다고 착각했기에 정작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신 참 빛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원한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무섭죠. 안다고 하는 것이, 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 모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조심해야 할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무언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이게 참 가장 무서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질병이 아닐까 하는, 영적인 질병이 아닐까, 영적인 교만이 아닐까. 우리의 알량한 경험과 굳어진 잣대로 세상을 다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우리는 내일의 길조차 스스로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빛으로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 겸손한 존재 위에 하늘의 맑은 시력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의 짙은 어둠 속을 헤매던 나의 삶에 찾아와 따뜻한 진흙을 발라 굳은 눈을 열어주시고 찬란한 십자가의 빛을 보게 하신 당신의 은혜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진실을 지키려다 세상 밖으로 밀려나 서러운 찬바람을 맞으며 홀로 눈물 지을 때 어느새 다가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시며 떨리는 우리의 존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다정한 온기를 오늘 말씀 속에 느낍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본다며 내 얄팍한 경험과 교만으로 이웃을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 앞에서도 눈이 멀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짙은 사랑과 내 곁에 아픈 이웃을 향해서는 영혼의 맑은 눈을 번쩍 뜨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위해 주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의 직장과 또 하루를 시작하는 교우들의 삶에 걸음마다 주의 은총과 자비가 저들을 숨쉬게 하고 용기 내어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중동 전역에는 전쟁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힘없는 나라의 백성들이 전쟁의 무기 앞에 존재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권력자들의 선택 하나하나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저들의 존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그 땅에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